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돌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그를 지도자로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분명히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기 위한 영적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 리더십 아래로 모여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불러서 지금부터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신 땅으로 들어가 찾아야 될 것이라 전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라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처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등장한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가서 몰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합니다.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보라고 명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상대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잔입에 성공합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습니다. 그들이 기생의 집에 머문 것은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리고 성에 잔입한 사실이 발각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 밤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보고해버려요. 이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서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니 당장 끌어내라고 명하죠. 이처럼 정탐꾼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 그들 내놓지 않아요. 그녀는 미리 2사람을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배 속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기는 했는데 날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사람을 불어서 뒤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이처럼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본문은 정탐꾼들을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다, 이렇게 전합니다. 성문이 닫혔다는 것은 곧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 갇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또 큰 위기를 맞은 거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세라면 거칠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곧바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보낸 전탐꾼들이 발갈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 지붕에 몰래 숨어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합이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숨은 장소를 알려주기라도 한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라합은 그들을 직접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행동으로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자들이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창녀였어요. 그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더구나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만약 정탐꾼들이 숨겨둔 사실이 발각된 날에는 그녀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순순히 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정탐꾼들은 큰 위기를 맞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안에서 도움을 기대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상황을 따져보면서 길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것인가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랑과 방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라합과 같은 도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닥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여전히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탐꾼들은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그들을 여리고성 밖으로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매이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두려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은혜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끄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품어주심,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때론 지치고 힘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뒤를 이어서 전수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무 등으로 또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동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출산 이후에도 주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먹고 위로받고 또 능력을 입어서 승리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광주 전남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도 협력하고 있사오니 기도하고 또 한 명 한 명을 인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의 길을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 청년부리까지 각하의 부수마를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성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 20배, 30배의 계시에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기하게 쓰임받는 복된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그래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래의 과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